저희 162페이지 13과 목마름의 이유와 해결책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외출을 하자 아브라함이 아버지 만든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는 도끼를 가장 큰 우상의 손에다가 얹어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와서 화를 내면서 왜 이런 우상들이 파괴됐냐고 이야기를 하자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상들이 배고프다 그래서 밥을 주었고 밥을 주자 가장 큰 우상이 혼자 다 먹으려고 우상들을 다 때려 부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화가 나서는 어떻게 우상이 밥을 먹을 수 있고 생명이 없는 그들이 서로를 때려 부술 수 있겠느냐고 역정을 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생명이 없는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마음에 뜨거운 경험을 하고 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옮겨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상을 때려 부셨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전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의 우상을 때려 부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이사야서는 그 배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고생을 하는 이유는 오직 그들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고 그 결과 심판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사람이 실패하고 낭망하게 되면 곁에 가까이 하던 사람들마저도 외면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해질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너희를 회복시키고 내 곁으로 오게 하겠다고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바로 44장 1절과 2절인데 우리 함께 164페이지에 있는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1절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모두 한 사람의 이름이죠. 야곱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자기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온 집안을 풍비박산 내었던 죄인의 이름이 야곱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씨름하며 거듭난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는 못난 야곱이었으나 내가 택하여 이스라엘로 나에게 돌아온 존재이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2절에는 내가 택한 여수르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수르는 신명기 32장에 출애굽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의 초기 이름입니다. 어릴 때 부르는 별명과 같은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여수르나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신데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를 다 알고 계신 그분께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너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다 아는 여수르나 내게 돌아오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릴 적에 별명이 쌍둥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란성 쌍둥이였기 때문인데 제가 결혼을 모교인 주한장로교회에서 할 때 신랑으로 이렇게 인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을 때 저쪽에서 누가 아유 우리 쌍둥이 결혼하는구나 하고 오셨습니다. 아버지 친구이고 제 유년부 때 선생님이셨던 이제는 머리가 하얗신 집사님이었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라고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나의 어릴 때 모습을 잘 아는 사람, 가족 같은 사람만이 나의 어릴 때 철없고 사랑스러웠던 모습을 기억하며 부르는 게 어릴 때의 별명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그렇게 여수르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철없이 날뛰던 시절에도, 죄짓고 방황하던 때에도, 그리고 돌아와서 나를 붙잡고 새롭게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나는 너희를 신실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이 1절과 2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나옵니다. 165페이지에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라고 하십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목이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비를 내려서 다시 살게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나의 영을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준다고 이야기하시며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는 것은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나와 너희의 관계를 회복시키신다는 말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어나는 것이 바로 4절 말씀에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될 것이라 라는 결과로 맺어집니다. 시냇가에 자라는 포플러 나무처럼 충만하고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44장 9절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우상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은 하나같이 다 실망하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무익한 행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목마름이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세상에 좋은 것으로 아무리 집어넣어 봐야 텅 빈 마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며 내 삶의 무엇으로 그 공간을 채우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성 신학에서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를 차지하는 세상의 것을 우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 대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없더라도 돈만 충분하면 행복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없더라도 내 자녀가 잘 돼서 명문대에 가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결혼을 잘하면 얼마든지 행복하겠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세상의 가치로 내 마음을 채워서 행복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은 내 속의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이 세상의 것들을 채우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철학자 폴 틸리히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 167페이지 세 번째 줄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 하는 문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 이것은 교만에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죄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한없는 욕망이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다. 하나님을 떠난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엄청난 공간이 있어서 너무너무 불안해집니다. 거기에 무언가를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채워 넣는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채워 넣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목마를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영원한 목마름인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내가 왜 유대 남자에게 물 줘야 합니까? 라고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바짝 메말라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물을 주었을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반색하면서 나도 그런 물을 먹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뜻밖의 질문은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갑자기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까? 이 여인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채워온 것이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잘 만나면 집도 자식도 명예도 안정도 행복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을 이 남자 저 남자와 함께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고 끝없이 목마를 뿐이었죠. 그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 너는 5명이나 남자가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네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여자는 그 말씀에 거꾸로 져서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한 그 말의 뜻은 저는 남자에게서 모든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여전히 내 삶은 공허하고 그 어떤 남자로도 다 채울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만족함이 가득한 영혼의 생수를 원했지만 인생은 갈갈이 찢어지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넝마같이 더러운 영혼이 되어서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고백이 바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는 대답이었다는 것이죠.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속에 우상을 내려놓고 그제야 눈앞에 계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삶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죠. 이사야 44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우리가 우상을 쫓는 인생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무를 베어다가 절반은 불 피워서 밥해 먹고 고기 구워 먹고 따뜻하게 몸을 데피는데 다른 나무 절반을 가져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엎드려 경배하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냐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를 우상에게 빌어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고 더욱 목마르고 비참해질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말씀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거듭 이야기를 하실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우상 숭배가 대단한 나라였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니 우리를 이긴 바벨론이 저렇게 잘 살고 강성한 이유는 저 우상들을 잘 섬겨서 그런가 보다라고 미혹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우상이 아니라고 계속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가 가득한 바벨론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나 하나님만으로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건 바로 3가지의 비결입니다. 우리 함께 169페이지 하단에 있는 첫 번째 비결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첫째,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반드시 기억해라. 너는 내가 지었으며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란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 170페이지 두 번째를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할 것이다. 나는 이미 용서하려고 결심했고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기억하여 돌아올 때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더라도 허물이 아무리 가득하더라도 안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를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에게 속지 않는 방법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3절에서 세 번이나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면 너희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찬송이 솟구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정으로 영혼이 회복이 되어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상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기억하라. 둘째, 하나님께 돌아오라. 셋째, 너희가 기쁨과 감사로 찬송할 것이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첫째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라. 세 번째,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비참한 처지가 되었을 때에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의 집을 기억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조차도 배부르게 먹고 있는데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한 탕자는 결심해서 아버지께 돌아가리라라고 발걸음을 뗍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향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돌아갈 자신이 없죠. 나같이 못난 자식, 맞아 죽어도 시원찮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남들 보기에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발걸음을 무겁게 옮기고 있을 때 저 멀리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체면도 모른 채 달려와 아들을 품에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즐거운 노래가 온 마을에 울려 퍼지게 되며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역사와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아버지로 인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여 찬양과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 돌아가고 아버지로 만족하여 찬양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첫 사역을 호주 한인교회에서 했습니다. 군대 갔다 오고 학부 3학년으로 대학교를 복학했는데 선배들이 짜장면 사주겠다고 일 좀 하라고 해서 따라간 곳이 학교 선교회였습니다. 선교회가 뭐를 하냐면 1년에 2번씩 선교지에 학생들을 1년 동안 자비량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1년 동안 선교지를 자비량으로 도우면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배우고 돌아오는 것이 선교회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선배들을 훈련하고 파송시키는 일에 허드렛 일을 하며 일을 돕고 짜장면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날 파송하기 전날 호주 한인교회에서 한 사람을 더 보내달라고 선교회에 요청을 했는데 이미 방학이고 모집할 수 있는 시간도 훈련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당장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다들 가정이 있었고 자식이 있었으며 사역지가 있었고 이미 열심히 일하고 바빴습니다.
그런데 저쪽 구석에 처자식도 없고 방금 제대해서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너가 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주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호주에 가고 싶었습니다. 제 모교 주한장로교회는 그 당시 청년이 1,000명이 넘었는데 매주마다 군대 가는 청년들과 해외에 나가는 어학연수 받는 청년들이 파송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났고, 보내주지 못하는 가정 형편이 원망스러워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호주에 파송을 받아 나간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사역한다고 마냥 행복하고 즐겁고 기뻤을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은 2세, 3세라서 말도 안 듣고 말도 안 통하고, 사역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가자마자 찬양 인도회, 새벽 설교회, 수요 예배 설교회, 예배 인도회, 교회 일의 행정에, 신방에, 게다가 혼자서 밥해 먹고 빨래 먹고 빨래하고 장보고 그렇게 살림해 본 적도 없는데 내가 혼자 집 구해가지고 월세 내면서 장보고 살림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호주는 인터넷도 잘 안 됐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고 후회가 되어서 왜 내가 이곳 홀로 던져졌는가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난 것이 학창시절에 은혜 받을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저를 가르치신 은사님은 예배 때마다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2개월 동안 호주에서 사역을 했고, 돌이켜보면 제 짧은 인생에 가장 행복한 1년이자 가장 많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1년이고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은 1년이 되어서 제 반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것이 없어서 목마른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습니까? 그걸 채워봐야 그 목마름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차 있으면 어떠한 역경과 고난에도 목말라 하지 않고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것들에 목말라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목말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면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과 충만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가 돌이켜볼 때에 우리 삶은 오직 기쁨과 은혜와 찬양으로 가득했다 고백하며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목마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마름을 하나님으로 채운다면 우리는 만족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질문에 답을 해 보겠습니다. 173페이지 1번 질문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갈증을 해결하는 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목마름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채워주실 하나님입니다. 2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목마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것을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끝없이 채우며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나의 삶을 돌이켜보며 내가 해야 하는 것을 한 가지 정하고 나눠봅니다. 우리 구역 모임 가운데 이렇게 실천의 과제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을 기억하고, 둘째, 하나님께 돌아가고, 셋째,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으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누시면서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 목이 마릅니다. 내 삶은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으며 끊임없이 세상은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들로 채우라고 아우성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옳지 않은가? 내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다 채워질 수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수많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며 돈으로, 명예로, 자식으로 내 수많은 건강으로 채우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가 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우리 삶의 탄식과 아픔과 낭망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주님밖에는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만나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경험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